교우 여러분,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혹시 서핑, 파도 타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근 여름을 맞아 우리나라 동해에서도 서핑이 한창 유행인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딱 한 번 서핑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멋지게 자세를 잡고 파도를 타려고 딱 올라섰는데요. 제가 파도를 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파도가 저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감상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한 지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난 한 번도 서핑 해본 적이 없는데 누구보다 정말로 잘할 수 있어.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물어보니 지인이 말하기를 내 인생 자체가 서핑 중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가 파도처럼, 은행에서 오는 카드값 문자는 쓰나미처럼, 집에 가면 자녀들의 눈빛은 바닷속에 있는 상어들의 눈빛처럼, 아내의 눈빛은 이미 태풍 경보지. 그래서 난 요즘 매일마다 목숨 걸고 인생의 파도를 타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웃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인생의 위태한 풍랑 앞에 놓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급증되며 억지로 왕 삼고자 하자 예수님은요 홀로 산으로 피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얼마 못 가 큰 바람이 불어 배에 탄 제자들이 파도 위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에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이미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거센 풍랑이었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이 밤 사경, 다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풍랑 속에서 애쓰고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불 하나 없는 어두운 갈릴리 바다. 실제 갈릴리 호수 주변 유적 발굴로 인해 1세기에 사용되던 목선, 나무로 만든 배가 발견되었는데요. 매우 작고 사방으로 열려 있어서 당시 어부들은 기름 등불 하나 밤에 켜기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오직 별빛과 달빛에 의존해서 낚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거센 풍랑까지 불어오니 별빛과 달빛은 당연히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겠죠. 그 자리에 예수님 또한 곁에 계시지 않았으니 제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은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극대화되었을 것입니다. 바람은요, 거세지고요. 물결은 배 안으로 들이칩니다. 애써 노를 지으며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누군가 저기 물 위에서 처벅처벅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놀랐고요. 유령이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수년간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조차 물 위를 걷는 존재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들은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자기소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해석하면 나는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이죠. 이 말은요, 과거로 돌아가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요, 단순히 나야 라고 자기소개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음성은요, 두려움을 모두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공포를 위로해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는 선언이죠. 내니 두려워 말아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어진 상황, 다시 말하면 파도는 여전히 강하게 몰아쳤을지 몰라도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바람이 멈췄다거나 파도가 잔잔해졌다라는 기록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 곧 목적지에 도달했다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풍랑을 없애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한가운데서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에 모셔드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 삶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풍랑은 여전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갈 목적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은 우리 삶을 향해 명확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반드시 우리로 목적지에 이르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삶의 밤이 깊어지고 바람은 거세게 불며 물결이 강하게 흔들릴 때가 우리 삶에 있죠. 고물가, 고금리, 불안정한 직장과 다가오는 은퇴와 같은 경제적인 불안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거세게 풍랑처럼 불어오기도 하고요.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고 부부간에 상처가 생기며 가정 안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외로움이 차갑게 밀려오는 가정의 갈등이라는 풍랑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입원, 만성 질환으로 앞날이 어두워져가는 건강의 위협이라는 풍랑도 있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겁고 기도해도 공허함이 있으며 주님 음성 들리지 않고 영혼이 메말라감으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체라는 풍랑도 있습니다. 그뿐만일까요? 아니죠. 입시, 진로, 취업과 군입대, 다양한 인간 관계와 그 속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 같은 복잡한 풍랑들도 존재합니다.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는요, 풍랑을 경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밤에 그 거센 물결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요, 그들만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상황과 형편의 어둡고 큰 풍랑 앞에 우리가 잠식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 풍랑으로 우리 인생이 부셔지고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우리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고 우리의 외로움을 끌어안으며 위로하며 두려움을 덮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 음성,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너는 나를 배 안으로 영접하고 있느냐? 바꿔 말하면 이것이에요. 풍랑의 중심에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있는가?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십시오.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풍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때로 갑작스럽게, 때론 오랫동안 계속되어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죠. 그러나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파도에 머무르면 그 크기와 깊이에 눌려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을 겪지만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거할지라도 시선을 내 삶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께 고정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평안을 얻게 됩니다. 나의 감정과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해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풍랑을 바라보며 묵상하기보다 나에게 걸어오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십시오. 고난 속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의 풍랑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로 걸어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모두가 똑같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들 삶이 평안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돼요. 평안할 때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갖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래서 이러한 삶의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차를 운전할 때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차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 타고 다니는 차에서 갑자기 끼리끼리 이상한 소리가 나면요,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면서 전문가를 찾고 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그래야 고쳐서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문가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인생이 풍랑으로 인해 이런저런 소리들이 울려날 때 우리들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인생이 고침을 받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며 우주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곳이죠.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 가장 먼저 말씀을 들어야 고침받고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가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연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운전석에서, 출퇴근 버스 안에서, 등하굣길에서, 청소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을 켜시고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들으세요. 볼 수 없으면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일 설교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보에 기록된 말씀 노트에 기록해 보시고 주중에 영상을 통해서 다시금 들어보시는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분명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셋째,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주님이 배 안에 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탄 배는요, 방향도 잃었고 목적지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겸손히 다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식, 내 계획, 내 판단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주님이 앞서가시면 나는 그 뒤를 뒤따르겠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 나가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이 기뻐하며 오늘 목적지에 도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며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주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복잡하고 혼란한 상황으로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이 다시금 새롭게 설정되며 목적지도 분명해져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방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기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초청하시며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의자 위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에 왕으로 앉아 계시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은요 종종 밤을 경험합니다. 그 밤은요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 폭풍을 뚫고 우리의 가장 두려운 그 상황 속으로 걸어오십니다. 종종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풍랑을 당장 멈추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내 삶에 영접할 때 우리는 곧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위대한 은혜는 그 문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여 주님을 내 삶의 배 안에 기쁨으로 영접하는 길 위의 교회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